창세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몇십 년간 이어진 광고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TV나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근데 TV 볼 때, 유튜브 볼 때 좀 짜증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좀 짜증나실까요? 그죠? 광고. 우리가 제일 많이 보면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시간만큼 광고를 보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그리고 정부가 광고를 왜 할까요? 광고를 하는 데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이 제품을 계속 노출시켜가지고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정부가 이 국민들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식을 알리고 전달함으로 우리 국민들의 행동을 더욱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광고가 행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반복되는 광고를 계속 접했을 때 우리의 처음 마음 어떤가요? 아우, 또 이 광고야, 또 이 광고야 하면서요, 조금 싫어할 수도 있고요, 이 광고를 지겨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머릿속에 광고가 딱 각인이 된 순간부터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마트를 가서 장을 보는데요, 내가 그렇게 지겹게 들었던 광고했던 물품이요, 내 눈에 더 먼저 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이거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이거를 샀었던 그러한 경험이요, 우리들에게 한두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가요 얼마나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고 이 광고가 얼마나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퀴즈를 좀 몇 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 앞부분을 딱 말씀해 드릴 테니 뒤에 뭐가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됩니다.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하면 그죠? 새우깡의 손이 가요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굳이 우리가 광고를 보지 않아도요, 음악만 들어도 아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요일엔 일요일엔 뭐죠? 그죠? 일요일엔 짜파게티 요리사입니다. 짜파게티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음식인데요. 함께 즐겨요. 그 다음에 뭘까요? 오, 피자헛. 누가 맞췄습니다. 함께 즐겨요 피자헛. 이렇게 딱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요. 쫄깃쫄깃 오동통통. 아, 다들 좋아하시나 보네요. 농심 너구리 하고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요 몇 년 된 광고일까요? 한 20, 30년은 된 광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광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은 안 들어봤죠? 근데 20, 30년 전에 들었던 광고를요, 우리가 아직까지 딱 하면은 바로 정답을 딱 나오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광고의 힘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광고가요, 수천 년 전에요, 무려 수십 년 동안 이어졌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요, 수천 년 전에 행해진 광고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이 광고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 광고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7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노아의 방주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절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타락한 것이 아닌 자기의 만족과 유익에 따라 살인, 강도, 밤화, 강간 등 수없이 많은 죄악을 범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노아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온갖 죄악을 범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물로 쓸어버리시는 홍수의 심판을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에도요, 하나님이 점찍은 한 명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를요, 성경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죠? 창세기 6장 9절을 찾아보면요,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성경은 노아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인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죄에서 멀어진 완벽한 정결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요, 노아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 매일매일의 삶을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갔음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인과 죄인을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물로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너가 저 산 꼭대기에 큰 배, 곧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방주를 통해 죄가 없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짐승들을 태우고 그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는, 한마디로 방주에 탄 모든 것들을 구원하려 하시려는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방주 얼마만큼 컸을까요? 성경은요,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 방주의 너비가 50규빗, 그리고 방주의 높이가 30규빗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해서는요, 우리가 방주가 얼마나 큰지 좀처럼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제가 조금 오늘날에 맞게 바꿔봤습니다.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라는 것은요, 대략 135m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축구 선수가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 한 번을 갔다가 반절을 더 가는, 한마디로 축구장 길이의 1.5m 이상 되는 그러한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방주의 너비 50규빗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요. 50규빗, 오늘날로 따지면 22.5m로 왕복 6차선 고속도로보다 조금 더 넓은 너비를 방주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주의 높이는 30규빗이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수치로 환산을 하면 13.5m인데요. 이것은 대략 4층 건물의 높이쯤 되는 그러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거대한 배가 어디 위에 세워지고 있다라고요? 바다 근처도 아니고요, 평평한 땅도 아니고요, 산 꼭대기에 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는 원래 어디에 지어야 하는 것이죠? 배는요, 바다 근처에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산은요, 배를 건조하기에 올바르지도 않은 장소이고요, 무엇보다 배를 건조하기 위해 물건을 계속 날라야 하기에도 좋지가 않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했던 노아는요, 이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신경 쓰지 않았고요, 이 방주가 어디 지어지는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노아가 해야 할 일은요,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방주 건조를 위해서 이 수많은 비용을 과연 누가 냈을까요? 그 당시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재산을 모아서 이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 그곳을 다스리고 있던 어떠한 위대한 지도자가 이 방주를 건조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댔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이 방주를 건조하는 데도 오직 노아의 가족만을 사용하셨고요.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노아가요, 방주를 짓기 위한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데는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페르 나무가 필요했고요. 그 안에 방수를 위하고 그 안에 접착을 위한 역청이라는 물질도 굉장히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노아의 5가족이요, 방주를 만드는데 모두 동원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5가족 중에 일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이제 노아의 가족은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소비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런 사이클로 그들의 1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방주를 짓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이러한 시간을 맞이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요, 재물을 동원했고요, 노동력을 동원했고요, 노아 그 자신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습을 이 방주의 건조 과정을 통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방주라는 것은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보인 온전한 헌신의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제 홍수를 예고하셨고 언제 홍수를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노아가 자녀를 얻은 후, 즉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3명의 아들을 얻은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야 이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다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 셈과 함과 야벳을 몇 살 때 낳았냐? 500살이 되었을 때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면요,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홍수를 예고하기 전 먼저 노아의 아들들이 탄생했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노아의 성년이 된 자녀들이 방주 건조에 투입되었음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요, 한 명의 어린아이가 성년으로 인정받는 나이가 대략 몇 살이었을까요?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들은요, 빠르면은 15살 내외부터, 늦으면은 20살 이후부터 이 방주 건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방주 건조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방주 건조에 걸린 기간이요, 대략 80년 가량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 이 방주 건조는요,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5명만 가지고 이 거대한 방주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요,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다고 합니다. 5명만을 가지고 1, 2년 안에 방주를 만드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요, 5명을 가지고 70년, 80년의 기간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이 사람들이 방주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은요, 자신들의 모든 재물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70년, 80년이라는 인생을 사용하여, 자기들의 모든 노동력을 투자하여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건조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요? 노아 앞서서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요, 한 사람이 보통 몇 년 정도를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냐? 900년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사람들 몇 살까지 살죠? 말이 100살, 120살 시대라고 하긴 하는데요, 한 70 정도 되면 이제 몸이 슬슬 삐그덕삐그덕 하기 시작하다가 웬만하면은 90이 못 되어서 다들 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수명, 이 90세를 기준으로 노아의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대략 500살 이후부터 600살까지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방주를 건조한 걸까요? 대략 50세 정도에서 60세까지 방주를 건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준으로 50에서 60대는 어떤 시기입니까? 청년의 시기. 오늘날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시기죠?
60세가 되어서는요, 이제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절약하고 내가 조금 무언가를 소일거리를 하면서 보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50대에서 60대라는 시기는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10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10년, 이 중요한 노아에게 있어서 80년의 기간을 노아가 모두 무엇을 위해 사용했더라고요? 다른 일을 하는데, 내 노후를 준비하는데 이 모든 시간을 사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노후를 위해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꺼내서 사용함으로 이 방주를 건조하는데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물을 모든 것들을 사용한 시간이 바로 이 80년 정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방주를 산 위에 건조하는 것, 건설적인 일이었을까요? 생산적인 일이었을까요? 이 방주를 통해서 무언가 수입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주를 건조하는 것은요, 많은 것을 희생하는 일이었고요, 많은 것을 헌신하는 일이었고요, 많은 것을 소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80년가량 방주를 산 꼭대기에 건조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계속 봤을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어리석은 행동을, 노아의 미친 행동을 경멸하고 무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 사람들의 무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괄시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방주를 건조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주 어디에 만들어졌다라고요? 방주는요, 산 꼭대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바닷가 근처가 아닌, 이 땅의 평평한 평지가 아닌 왜 산 꼭대기에 방주를 건조하라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을 알리고자 하시는데요, 이 물이 어디까지 차야지 방주가 뜰 수 있을까요? 산 꼭대기를 덮고도 한참을 더 물이 차올라야만 이 산 꼭대기에 지은 방주가 떠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방주를 통해서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요, 이 물이 저 방주가 있는 산 꼭대기보다 훨씬 더 높이 차오를 것이요, 그때 방주를 타지 않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너희 모든 사람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 건조가 몇 년 동안 이어졌다라고요? 80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80년 동안 노아의 가족을 통해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이 방주를 건조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 80년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너희가 멸망을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멸망을 피하기 위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방주를 통해 너희들의 목숨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이 멸망과 이 구원의 동시에 메시지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방주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80년간 알리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산 위에 지어진 방주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회개하고 돌이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장기적인 광고의 모습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주를 통한 광고의 기간, 즉 8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멸망이 다가올 것을, 그리고 회개와 돌이키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방주가 건조되고 있는 그 모습은요, 곧 멸망의 모래시계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각의 증거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멸망 예고를 시시각각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주를 지음으로 목숨을 구원받을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 모든 것이 둔감했던,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멸망의 예고를 들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방주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눈에 보이는 멸망의 모래시계를 내가 준비해 주겠다. 이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는 그날까지, 즉 방주가 완벽하게 산 위에 건조되는 그날까지 너희가 내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만 한다면 너희는 이 방주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은 이 방주의 건조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은 시각적으로 저들이 깨달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80년가량 하나님의 이 모든 광고, 방주를 통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저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 무엇을 결정합니까? 저들은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저들에게 멸망이 가까워 다가왔음을 알리셨고요.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저들은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음에도, 이 모든 것들을 들었음에도,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80년 방주를 건조하는 기간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처음 이 방주를 건조하기 시작할 때 오직 몇 명만 이 방주 건조에 참석했을까요? 노아의 5가족,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이었던 셈과 함과 야벳, 이 5명이요 방주의 건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주를 모두 건조한 다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사람은 총 몇 명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여러분, 몇 명이 들어갔다고요? 노아가 들어갔고요, 노아의 부인이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3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이 3명의 아들에 딸린 며느리가 또 3명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방주를 건조하기 전에는요, 이 며느리들이란 존재가 있지 않았지만 방주를 다 건조하고 방주 안에 들어갈 때에는 3명의 며느리가 갑자기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방주를 건조했던 노아의 가족들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노아를 보고 미친 늙은이 취급을 했을 겁니다. 야, 너 지금 열심히 놀아도 모자랄 판에, 열심히 돈을 벌어도 모자랄 판에 왜 산꼭대기에다가 큰 배를 지어서 너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냐? 너는 정말 어리석은 자야. 너는 정말 멍청한 자야. 이게 아니라면 너는 미친 사람인 게 틀림없어라는 이러한 손가락질을 노아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런 미친 늙은이 취급을 받을 때 노아의 가족들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이 노아의 가족들도요, 어리석은 자라는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왜냐? 아버지가 저렇게 미친 짓을 하는데 너희 세 아들들이 충분히 말릴 수 있는데 왜 말리지 않고 있니? 왜 너희는 아버지의 뜻에 종조하여 산 꼭대기에 큰 배를 만드는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니라는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향해 외쳤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이 정신 나간 집, 이 미친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노아가 하는 이 미친 행위, 이 정신 나간 행위에 동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요, 딸이 있고요, 딸이 결혼하고자 하는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남자의 가족이 하루 종일 지리산 꼭대기에 배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밥 먹고 일어나면 배 만들고 내려오고 배 만들고 이것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을 10년 동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딸, 그 남자에게 시집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안 주겠죠? 왜 안 줄까요? 그죠? 저 집에 가면은 우리 딸도 저 노릇해야 될 텐데 딸을 시집 보내고 싶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세 아들이요, 부인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3명의 며느리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어이구, 미친 여자들. 어이구, 또 정신 빠진 여자가 3명이 늘었네. 이러면서 노아의 가족을 향한 비난을 더욱 거세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3명의 여자, 3명의 며느리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3명의 며느리들은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멸망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와 돌이킴의 모습을 보인 자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를 건조하는 노아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 누구보다 똑똑하고 현명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바로 이 노아의 세 며느리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방주를 보고 비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라는 훌륭한 구원과 멸망의 광고를 통해 노아는요, 3명의 며느리들을 자기 방주에 추가적으로 태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5장 2절 말씀에요, 노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계실까요?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서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 노아가 어떤 자라고요? 창세기의 말씀에는요, 노아가 의로운 자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따르면요, 베드로후서의 말씀에도 노아를 어떤 자로 표현해 놔야 될까요? 의로운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라도 적었어도 성경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의로운 노아라고 하지 않고요, 어떤 노아라고 말을 한다고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한마디로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한 그 방주 건조의 80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었고, 이 땅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노아의 3명의 며느리, 즉 3명의 여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산 위에 방주를 건조하게 하신 그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멸망을 알리고 구원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왜 저 멀쩡한 삶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저런 이상한 일을 할까라는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찾아와서 노아야, 왜 너 산 위에 방주를 짓니라고 물어봤을 때 노아는 이들에게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얘들아, 너희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하나님이 곧 이 땅에 큰 홍수를 내셔서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 하지만 너희가 이 방주를 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만을 갖는다면,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방주를 통해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거야 라는 이러한 말을 노아는 자기에게 질문을 던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렸음에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허튼 소리, 정신 나간 소리, 미친 소리로 받아들였고요, 이 모든 것을 무시하며 단순히 회개와 돌이킴을 하는 게 아닌 그들이 계속해 살아가던 죄악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이 모든 말을 무시한, 방주가 건조되는 80년의 기간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결국 멸망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산 꼭대기 이상으로 차오르는 물이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생명체를 몰살시켜 버렸다라는 사실, 그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0년의 구원 광고를 통해 하나님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타고 구원받은 자들이 총 몇 명이었다라고요? 가장 먼저 방주를 건조한 노아의 5명의 가족들, 그리고 이후에 참여하여 방주 건조를 돕고요, 그 방주 안에 탐으로 인해 구원을 얻은 노아의 3명의 며느리. 한마디로 80년가량 이어진 방주를 통한 구원 광고를 이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요,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고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므로 80년의 광고 끝에 하나님은 결국 3명의 또 다른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실 수가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수십 년의 방주 건조는요, 어찌 보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첫 번째 전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고 방주를 통해 회개와 돌이킴을 완성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80년간 이어진 방주의 건조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해 세상에 드러났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놀라운 그리고 길고 긴 사랑 표현에도 불구하고 오직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 오직 몇 명이었더라고요? 오직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도가, 이러한 복음의 선포가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갈 때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그래도 3명이나 되는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즉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인 첫 번째 멸망 예고, 곧 첫 번째 전도는요, 80년간의 기간을 통해 무려 3명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만큼 전도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열매를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똑똑한 사람, 영적으로 귀가 열린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매일매일 전도하는 삶을 멈추지 말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80년간 멸망과 구원의 광고,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전도를 통해서 3명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내 삶의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같이 구원과 사랑을 온전히 전파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되어 살아갈 때 내가 전도한 모든 사람들과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기쁨과 행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우리도 80년간 전도를 멈추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닮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